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세우면 뭐가 생깁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은 미래에 얻을 상태, 지금은 그 상태에 못 미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바보부터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법도 없다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행복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충만한데 없는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행복을 어떤 행위 끝에 붙잡아야 하는 내일이나 모레 혹은 미래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순간 이미 불행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 그 반대편의 상황이 같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 미디어나 방송들을 보면 삶을 행복하게 가꿔야 한다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뭔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런 명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혹은 뭐 지상파 방송을 보더라도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진 사람들, 가진 어떤 노력 끝에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행복의 관점을, 행복의 그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본성으로,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나 행복한 자신의 본성을 보라는 겁니다. 행복에 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인연생 인연만 하는 인과적인 세계에 함몰되지 말고 어떤 인연이 와도 여여한 자리에서 푹 쉴 수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만한 본래 성품에 우리가 자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철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상대적인 세계에 반드시 묶이게 됩니다. 이것과 저것이 나눠지고 분별에 의한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우월감,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상대적인 것을 견주면 뭔가 나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돈이 남보다 없다는 점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학벌이 딸린다는 점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어떤 신분, 명예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보다 못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예진이나 현빈보다는 분명 못생긴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보다, BTS보다 절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엔 나는 아직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저 사람은 잘났는데,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은 스타인데,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뭔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런 센텐스가 깔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염두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명언종자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염두가, 여러분, 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염두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생각에 맞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요. 왜냐? 우리 본성 안에는 그 무엇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있어서 그런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각이, 한 염두가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세우면 뭐가 생깁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은 미래에 얻을 상태, 지금은 그 상태에 못 미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지금 여기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뭐 먹고 살만은 해. 그래도 행복하진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잘 차려진 음식상을 마주하면서 반찬은 괜찮은데 근데 미슐랭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설악산에서 아름다운 설경과 일출을 봤어요.
그런데 CEC의 설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을 치사 선택해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산이든 일출이든 사람이든 어떤 풍경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존재의 충만함은 그 대상과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먼저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을 놓고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정하는 것이 곧 행복을 불러오는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빈대떡을 먹어도, 여러분 밥에 소금만 먹어도 간장에 밥 말아 먹어도 미슐랭 못지 않아요. 충만한 상태란 지금 이 순간 이 현존의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미술된 음식을 먹든 아니면 빵 한 조각, 물 한 잔만을 마시든 먹는 대상에 관계없이 감사의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마음이 충만해진다. 충족해진다. 우리 본성이 원래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자정할 때 우리의 본래 성품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존재의 본질이자 빛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것이 우리 본성의 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나 원인이나 까닭이 없어야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즐거움이고 소멸하지 않는 환희심이 됩니다. 없다가 생긴 것을 취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올라올 것이고, 행복에 반드시 어떤 이유를 두게 된다. 행복을 어떤 상태에,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최고점으로 마음에서 설정하면 내 삶은 늘 낙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낙제감이 쌓이면 그게 불행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불행의 그림자가 늘 따라붙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불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는 거예요.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그때 진정한 휴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좋은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그냥 행복할 때, 이 순수한 존재성에 자정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풍경의 주시자로서 안심,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모든 풍경의 주체예요. 모든 풍경의 주체로서 삶이라는 영화를 볼 뿐이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좋든 싫든 웃고 울든 행복하건 불행하건 그것은 경험의 내용물일 뿐 우리는 그 경험자라서 그 인연을 유의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삶의 내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해도 영화의 내용이 바뀌어도 보는 자는 본래 성품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입니다. 혹자는 아마도 지금 이대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의 존재성에서 삶의 풍경을, 펼쳐지는 풍경을 치사 선택해서 조작하려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본래 행복하고 본래 완벽한 이 존재성을, 이 공성의 그 묘함을 바로 철견해야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의 노름에 휘둘린다면 여러분 천만 년이 가도 갈증을 느낄 겁니다. 수억 년이 흘러도 목마를 거예요. 어떤 희망을 수천억 년 후에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구심을 못 내려놓는다면 붓다가 10억 명이 사는 세계에 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본래 행복했음을, 존재의 실상을 봐야지 본래 없는 불행을 만들어 행복을 취하려 하면 우리들의 여행은, 인생 여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란 건 내려놓으면 드러나고 찾으려 하면 멀어집니다. 깨달음도 그래요. 찾으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찾아져 있는 것을 찾으려 하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상처와 이 원한을 그리고 이런 갈등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겪어온 과거의 어둠과 트라우마를 없애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과의 그 관계, 그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허상에 생각과 감정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 실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를 더듬고 있는 우리들의 망상을 놓는다면 여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래 문제 없음을 봐야 합니다. 현상계는 여러분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 누가 만드냐? 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붓다는 고통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고의 원인은 뭐예요? 갈망과 집착입니다. 여기서 가래라는 게 꼭 나쁜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 이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 관계가 해결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해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모두 가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늘 같은 문장이 숨어 있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항상 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고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세상 전체가 나랑 싸우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과 싸우면 언제나 현실이 이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불행해요. 남편이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남편이 언제 변했는데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걸 앞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현실이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법도 없다. 이 말은 이렇게 풀면 정확합니다. 행복을 붙잡을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자격 시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이 조건이 되는 순간 조건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거예요? 돈 벌었어요? 그럼 행복해요? 처음엔 좋죠. 근데 또 걱정이 생깁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더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벌었는데? 저 사람 더 성공했는데? 행복이 이렇게 돈처럼 금액으로 들어가면 통장이 진정한 행복을 못 담습니다. 통장은 돈만 담지 평온과 고요는 안 담겨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철학에서도 행복을 말할 때 크게 나누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공리주의가 있잖아요. 고통의 부재 상태, 기분이 좋을 때를 말하는데 이 관점은 단순합니다. 덜 아프고 더 즐거우면 행복이다. 현대사회가 다 거의 이 프레임으로 돌아가죠. 근데 단점이 뭡니까? 쾌락은 조건이 필요하고 조건은 변하고 몸은 늙는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잘 굴러가는 상태, 덕을 실천하는 삶으로 봤습니다. 행복은 감정의 스파크가 아니라 삶의 어떤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이 존재성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건 행위에 중점을 둔 겁니다. 물론 이 행위도 매우 중요해요. 이 세계는 인과의 세계이고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업이 작용하는 부메랑의 법칙이 작용하는 상대적인 세계니까요. 그러나 먼저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것,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행복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서 그냥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는 걸, 내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시기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불만, 불평이 있고 누군가를 보면 질투가 나고 누군가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괴로운데 어떻게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 있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없애고 잘라내고 사라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고요함과 평화로움, 청정한 마음이 있는 저쪽 상태로, 행복한 그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자기 마음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은 그런 조건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래의 자리에는 불의와 번뇌도 행복과 불행도
미움과 사랑도 모든 이원적인 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없애서 보리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이든 그 상태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들지 않는 자리에 자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을 없애려 하는 구분이 오히려 더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다고 칩시다. 손바닥이 행복이고 평화이고 고요라 한다면, 손등은 불행이고 번뇌고 고통이라 칩시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한쪽만을 인식하죠.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멀리 하려고 해요. 손등은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쳐내려 하겠죠. 그럼 여러분,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사실은 본래 하나잖아요. 손등을 쳐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을 절대 쳐낼 수 없어요. 반대로 행복만을 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손등과 손바닥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본래 하나예요. 자, 그럼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거요. 깨달은 사람은 손 자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중도입니다. 손등과 손바닥 양 극단을 다 여의면서 양 극단을 다 품는 태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손 자체를 인식하는 사람은 손등도 손바닥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색도 알고 공도 아는 거예요. 유도 알고 무도 아는 거예요. 예, 절대 진리인 본래 성품 안에서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양이니 의미니 색이니 공이니 유니 무니 번뇌니 보리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것들은 사실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무국이면서 음과 양의 태극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본래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색도 진리이고 공도 진리이고 행복도 진리이고 불행도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이 진리면 악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미혹도 그래서 다 성품의 나툼이라고 선지식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계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차별 없이 시비 분별 없이 그대로 볼 때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여실직연이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악도 내려놓고 선도 내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받아들여야 하고 저건 내쳐야 한다는 이러한 자기 기준에 의한 시비 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본래 있지도 않은 개념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매이지 않는 본래 성품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본래 성품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뒹굴고 있음을 안다면,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맬 일이 없게 된다. 이 법신의 본래 성품 안에서 이 무국 안에서 태극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음과 양의 허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식의 틀이 어느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파도가 일어난 상태를 불행이라 하고 파도가 잔잔한 상태를 행복이라 한다면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공존하는 태극의 상태라 할 수 있고 현상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바다 그 자체는 본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바다 그 자체에서, 바다의 시선에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법의 안목이다. 예. 바다는 파도가 출렁이든 고요하든 본래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상관하지 않아요.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틱낙한 스님은 지금 여기에도 행복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여기이건 현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바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복은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탐진치가 있든 없든, 번뇌가 있든 없든, 번뇌가 있다고 고민하거나 없애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뭡니까? 저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다. 부처에도 매이지 않고 중생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게 사는 행복은 쓸모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아야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 현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좋고 맛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과하지 않다면 애써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적인 좋은 인연이 왔다면 응하세요. 만나기 취하고 먹어야 되겠죠. 다만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언제나 존재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인연이 오면 응하고 인연이 가면 고요해집니다. 인연이 왔을 때 그것을 취하지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해도 언제나 존재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본성이 본래 충만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건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인연의 향기다. 인연이 그렇다면은 그 인연과 함께 뒹굴고 삽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향기를 잡으려 하면 향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도 그렇다. 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예쁘다고 해서 뽑아다가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다시 시들기 시작합니다. 소유하면 시들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행복을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흐리게 두라는 거죠. 흐리게 두면 향기가 되고 붙잡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멍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행복을 집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따뜻하고 사람과 울고 웃고 풍경이 아름답고 뭐 차 한 잔을 마시고 뜨거운 물이 담겨 욕조에 몸을 담그면 이런 감각적인 편안함 좋잖아요. 다만 이 행복이 계속돼야 돼. 이 행복을 잃으면 끝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행복이 불안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상태가 어떻든 자유로운 마음이다. 경계에 붙들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말들을 해왔지만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충만한, 본래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체를 구족하고 있는 이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먼저 뚜렷하게 섰을 때 행복이 오면 행복을 취하고 불행이 온다 해서 그것을 내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든 보리심이 있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항상 요요하게 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